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흔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살짝 삐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건 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가졌어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구하는 거 욕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더욱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실망하기까지 하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사실 저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야릇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끌어내셨더라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산다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장애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출애굽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는 군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를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쓴 물이라서,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갔어요. 3일 됐어요. 광야 생활인데 물이 없대요. 불평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어려움, 고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단순한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표적 혹은 기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말에 또 다른 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인, 표적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바라볼 때는 무엇으로 보여요? 기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인으로 보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요.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3일 지나고 그들의 앞에 물이 없을 때에 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썼대요. 23절에 있는 말씀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 생활이에요. 3일 길을 갔어요. 물이 없어요. 불평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저들을 믿음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왜?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불평할 수 있죠.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 물을 그대로 놓아두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고쳐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으로 물을 바꿔놓지 않으셨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적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쓰디 쓴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쏟아냅니까? 불평을 쏟아내더라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사람이다. 한 번 더요. 이것이
나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도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한다? 기적만을 기대하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기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사인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더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서도 그 앞에 있는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더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라에 쓴 눈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물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믿음의 자리가 여기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라에 쓴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깨우침은 뭐냐? 지금 너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평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오직 물이 없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여기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마라에 쓴 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건강일 수도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먹을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오늘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라에 쓴 물처럼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보다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갔어요. 저들에게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마라에 쓴 물을 놓으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뭐죠? 너희는 나의 기적을 경험했다. 나의 능력을 경험했다.
자,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혹은 내가 통곡을 하며 울부짖는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건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입니까? 아무쪼록 스스로에게 묻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라에 쓴 물, 그곳에 던져진 나무입니다. 마라에 던져진 그 나무 속에, 마라의 물에 던져진 나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구절을 보면 나무 하나로 그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가서 보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약간 우리로 혼동케 합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야 될 만한 그러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건 한 조각의 나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명과 율법을 넘어선 치료라는 단어를 묶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예요. 오늘 이 마라에 쓴 물에 던져진 나무가 생명의 나무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나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왜요? 26절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5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물 때문에 죽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생명의 물이라고요. 살리는 물이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들아이가 회사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험 준비는 하지 않고 자꾸 나가서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야, 믿음 생활도 좋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시험을 붙고 진급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네가 남을 위해서도 좀 쓰고 그럴 수 있지 않겠니? 번듯하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을 정말 하기 싫었을 때에, 그런 때에도 내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돈을 벌려고 이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시간을 좀 더 갖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조금이라도 더 잘 살면 좋겠다고 이런 포장 저런 포장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잘 되려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생각보다 커다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은 뭐죠? 나를 좀 봐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보려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본다고 할 때 생각나는 구절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창세기입니다. 눈을 들어서 볼 때에 어디를 보라고 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속에서 아브라함에 보게 하신 것은 땅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입니다. 단순히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하죠. 몇 번을 기도합니까? 보일 때까지, 무엇이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는 것을 바라보려던 엘리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단성에 갇혀버린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넘사벽입니다. 우리 앞에 넘사벽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눈을 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더라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쓰디쓴 세상에서 일어서기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서 우리의 마음에 해결책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재미난 구절을 보았습니다. 1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에게 질병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다시요.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볼게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순종해라 이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잘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뭘까? 순종해라, 행해라,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들이 주어라. 근데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순종 비슷한 거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뭐 먹을 게 있긴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저들을 다 먹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200데나리온어치라고 하는 양을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라는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종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물론 그 주변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여지는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안에는 극심한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흉흉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수아는요 약 5리터 정도가 되고요 2수아라고 하면 한 1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당시 이 도단성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음식들의 가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나귀 고기도 아니고요. 나귀 머리래요. 평상시에도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나귀 머리, 그 뼈 빼고 나면 살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 것이 은 80세겔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갑, 예? 1.5리터 정도, 1.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그게 5세겔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된대요.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된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받아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요.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방법 또한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누군 줄 아니? 나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거야. 내가 너희 앞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여기다 놔두었어. 왜 그랬을까?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세요? 오래전 G.O.D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 처음 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자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이 노래에 등장하는 어머님은 짜장면이 정말 싫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마라의 쓴 물을 거기에 놔두시지 아니하고 미리 단물로 바꿔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워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미워서 마라의 쓴물을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그들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하라. 의로 행하라.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제까지는 너희가 모세를 보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보고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말씀 좋은 목사님, 능력이 출중하신 어떤 목사님, 또 주의 종들을 바라보며 믿으며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쓴물 앞에서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내 인생의 쓴맛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떤 삶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아픈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면 어떤 마음이 돼요? 치유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쪼록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서 3일 길을 간 후에 처음 만났던 그 마라의 쓴물,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만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고 있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내 마음을 알아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